샬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네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큰 환난과 대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죠. 대대적인 환난의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교인들은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들이 생겨났죠. 또한 서로 연합하지 못한 채 갈라지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는요 사람들을 타이르고 달래는 방식으로 서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답게 강한 어조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바로 전 말씀 3장 18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요 화평의 열매를 맺지만요 싸우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 정욕으로 인해서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싸우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생각, 욕심, 욕망, 이기심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겸손과 순종,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야고보는요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종로로 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투고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닌 아직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나의 정욕을 위한 내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세상의 방식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사랑이 아닌 간음과 음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높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이에 야고보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다윗의 장막에 주영광 나타내소서 들으시면서요, 함께 주를 높이고 예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소원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권위와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한다, 우리가 그분 위에 뛰어넘는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100% 이해해야 나는 꼭 믿겠다라는 표현 자체가 오류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돼야지 믿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동안은 글로만 보였던, 그냥 교회에서만 읽었던 책이라고 생각했던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요, 이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현존하는 자료나 가르침을 통해서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100% 증명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누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렵다라는 사실,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어떤 인간도 삼위일체의 교리를 생각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왔지만요, 그 누구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고 고안해낼 수 없다라는 부분. 이 교리에 접하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위일체 교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교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교리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스러운 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표현으로 쉽게 편안하게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를 덮어두고 있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리가 어렵고 신비롭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죠.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주일학교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교리이자 조직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도요, 성경 안에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명을 해야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면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이 교리를 더욱더 깊이, 또 이 교리를 더욱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수많은 서적들이 있죠. 또 쉽게 인터넷에 삼위일체 교리 딱 치면요, 수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 자료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1차 자료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다른 방법들, 대부분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유들이나요, 또 수많은 설득력 있는 설명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단일함과 동시에 구분되는 것, 즉 셋인 하나와 하나인 셋을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자연 매체들이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셋인 하나, 하나인 동시에 단일함을 갖고 있는 동시에 구분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제가 일부러 예를 들어서 어떤 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도 기존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하신 분들도 그 통로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떤 것들을 비평하기 위해서 특정적인 설명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득력 있는 뭔가 논리 체계를 위해서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한 것은 옳지 못하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강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우리 인간이 이 삼위일체 교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신비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신비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 내가 완전히 한번 하나님을 이해해 보겠다,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신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조명하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파악하리라고 자신만만하거나요, 내가 다 안다,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그저 경의와 경외함과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내 이성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성경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요, 삼위일체는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아도 이 교리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진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구약과 이 신약 성경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여기저기에, 그것도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암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방금 전에 제가 세 위격을 말씀드렸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세 위격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새 하나님이 있다라는 의미, 이것을 삼신론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삼신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신론은요, 삼위일체 교리가 새 하나님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삼신론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망가뜨리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삼신론은요, 유니테리언 교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새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우리를 유니테리언, 곧 일신교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기독교인들을 삼신론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사실상 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삼신론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삼신론은 성경적이지 않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오직 유일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였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모든 열방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다양한 신들을 믿는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민족입니다. 구약시대의 문제는요, 이 다신론이었어요. 모든 신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많은 신을 믿는 것, 다양한 신을 믿는 것, 그래서 다신론이 유행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전쟁의 신과 평화의 신, 산신, 태양신, 다양한 신들, 바알, 아세라, 주피터, 마르스, 머큐리, 이 많은 신들을 모두 이들은 믿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유일성과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리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둘이시고 또 따로 떨어지신 세 분이시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신론이 우리를 비난할 때 강조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도요, 야고보도 역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새 위격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다른 새 위격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새 하나님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새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삼신론을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 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린 여기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요, 수십 세기에 걸쳐서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던 믿음의 조상들, 자,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요, 씨름했고요, 설명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들 역시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결국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내적 본성에서는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너무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지만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뭔가 조금 더 성경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적 본성에 있어서는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위격이 계신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최대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지만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걸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다.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즉 성부는 하나님이시며 성자 역시 하나님이시다. 두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똑같이 영원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이어스 예배팀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 신학 여행 마지막 순서로요. 성경 읽기에 유용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목회국과 컨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내용입니다. 마빌로스 목사님은요.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소개하면서요. 바쁜 일상생활에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습관과 이를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빌로스 목사가 소개한 이 성경 읽기에 유용한 4가지 방법. 첫 번째입니다. 그냥 읽지 말고 묵상하라. 읽기를 위한 읽기는요, 실증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요,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될 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 기쁨도 생겨나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묵상한다라는 것, 계속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요, 계속 보고 읽고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꾸준히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요, 훈련이기도 해요.
스스로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에서 시작된 오랜 시간을 걸쳐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의 몸에 습관과 같이 성경 읽는 것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성경을 다 보는 것은 어렵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분 동안 몇 구절, 성구 몇, 한 장 정도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보면요. 점점 더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읽느냐보다 얼마나 적용하느냐, 또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말씀을 실천하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이 읽는 것에 욕심내는 것보다 한 말씀 읽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반드시 적용하고 살아가자. 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적절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단순히 읽기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알맞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습관과 같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보다도 묵상하시고요. 꾸준히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능력을 맛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클래식 콰이어가 부른 성탄 찬송 메들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윤 목사였습니다. 한밤중에 양들